자, 여기까지 저자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62년에서 64년 정도로 살펴보았고, 수신자 데오빌로는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어느 정도 로마 안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 믿었을 초신자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뭘까요? 전해진 바에 믿음을 듣고 확실하게 거하라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책을 보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저기 서재도 잠깐 이렇게 창문을 봤는데 성경과 5대 제국 뭐 이런 책도 있고 중간서라든지 여러 책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빌려서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 또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의 백그라운드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때도 풍성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과 5대 제국을 보게 되면 바벨론, 물론 그 이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한 16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신바벨론 제국,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고바벨론이 아니라요, 아수르 밑에 있었던 요 조그만 게 있었던 바벨론 지역이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의 시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신바벨론 제국이 유대와 북이스라엘 지역,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 밑에 있던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 시대,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뭘까요? 어떤 유대인들의 모임이나 모집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뭘까요? 그 안에 거주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였다가 이제 뭘까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제단도 없고 번제도 없으니까요,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 없겠죠.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 중수가 강조되어지고, 성전이 중심이 아닌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회당의 조건은 뭐 탈무드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보통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경건한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회당으로 이렇게 성립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이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후대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유대 지역인데 바벨론 제국의 영향력입니다. 이집트까지 같이 영향을 했고, 이쪽 위에 리디아 제국 위쪽까지,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이쪽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해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발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머리 깎고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역 이쪽 좀 버려진 땅이었는데 개간에서 먹고 살아라라고 이제 던져놨는데 너무 잘 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 상업까지도 이렇게 좌주지할 만큼 잘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뒤를 이어서 이제 요 밑에 엘람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부흥하시면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합작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어지죠.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내 종 고레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다 돌아가라. 자, 그래서 기록된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들이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포로 기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1차 포로 때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고 BC 516년에 완공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80년 지난 뒤에 에스라가 내려와서 458년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조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444년 정도에 내려와서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개혁을 이루어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사용했던 건 뭐냐면 아람어, 페르시아 중심으로 사용했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까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속국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죠. 누구 때처럼 다윗. 가장 많은 영토를 갖고 있었고 가장 많은 명성을 이룬 다윗.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역대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이 했던 일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이 했던 가장 잘한 건 뭘까요? 성전 지은 거. 역대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전 준비했고, 솔로몬이 한 거 뭘까 했을까요? 아버지가 준비해놓고 성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전 향한 기도 좀 하시고 이제 없어지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꿈에도 소원은 독립을 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뭘까요? 제국의 흥망성쇠는 갈라지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인이 누구냐면 BC 333년에 다리오 3세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물리침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약 12년 정도 뒤에 알렉산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왕 알렉산더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말레리아인지 뭔지 열병에 죽게 되어지고 이 제국이 그의 친구였던 그리고 부하였던 친구이자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게 되어지죠. 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동일하게 알렉산드리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해가지고 삑 죽으시고 요 제국이 이제 4개로 분리하게 되어지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번째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톨레미 왕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톨레미 2세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2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요 셉투아진트를 이미 보았던 거죠. 그 전까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냥 히브리 경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전도 이미 다 많이 피사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설교자들 몇몇만 갖고 있었지 개인이가 보고받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뭘까요? 72역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냥 야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 오래된 저 제국 작은 나라지만 옛날 부강했던 다윗 왕이 있었던 그 나라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 경전이에요. 마치 고전처럼 뭘까요?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이런 전반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 톨레미하고 셀루키스. 다시 말하면 이쪽이 톨레미 왕국이고 이쪽이 셀루키스 왕조고요. 지금 카산드하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리시마코스가 다루는 이 지역은 채취하고 이 지역 팔레스타인의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셀루키스 왕조 입장에서 보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톨레미 왕조가 다루는 이 지역이 뭘까요? 곡창 지역이에요. 본토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군량미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늘 뭘까요? 여기를 침입해 들어왔거든요. 그 요충지가 어디냐면 바로 유대 지역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지난번 하실 때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한 4번에 거친 전쟁. 물론 초반에는요 톨레미 왕조가 필립 2세 때까지 계속 이기게 되어집니다. 안티고스 3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요 셀루쿠스 왕조가 이쪽 지역을 다 뭐예요? 먹기 시작하죠. 마지막 톨레미의 여왕이 누구냐면 역사에 그리 남는 클레오파트라. 나중에 그건 로마 시대 가면 또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어쨌든 지배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전쟁들이 쭉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5번째 주였던 셀루키스 왕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쿠스 4세예요. 처음에는 뭐냐면 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지기 시작할 때 이 로마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그 지휘 그룹들이 셀루키스 왕조를 지지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성저세라든지 혜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 셀루키스 왕조가 지면서 안티오코스 3세 때 다시 이 톨레미 지역을 침범을 하다가 이 톨레미가 누굴 끌어들이냐면 로마를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패해가지고 오면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어진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 사건을 빌드로 해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셀루코스 지역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꿈은 뭘까요? 톨레미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갔다가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당시에 뭐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 메넬레우스를 세우는 여러 분쟁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참담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뭘까요? 다 기물들 빼버리고요.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돼지 피를 뿌려서 제사 지내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지역, 요쪽 브레셋 지역에 있던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다 시행해라.
옛날 우리식으로 치자면 일제가 단발령 내린 거예요. 단발령 내려가지고 다 머리 자르고 상투 다 잘라버리고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고 개명해라 막 이런 헬라화 정책, 일본이 하는 것처럼 헬라화 정책 펼칠 때 요 마띠아가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신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볼까요? 항쟁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타디아 항쟁이 되어지고 의분을 못 참지 못하고 이분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셨는데 연로하셔가지고 한 1년, 2년 사이에 돌아가시고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별명이 마카비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망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치예요. 이렇게 좀 험하죠. 성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반투쟁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고사사 입장에서 보자면 뭐예요? 너무 성가신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넓은 대지에서 코끼리 전차 부대 갖고 막 해야 되는데 유대 산골에 숨어가지고 짱돌 던지고 도망다니고 막 짱돌 던지고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큰 제국안에서 이쪽 위에 있었던 다른 병방 이민족들이 침입해 오는 거예요.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도 신경 써야 되니까 손을 내민 거죠. 야, 내가 너희들 독립 국가를 인정해 줄게. 세금 내고 뻘짓거리만 하지 마. 그래서 빠지면서 이제 자치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167년, BC 167년에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 그게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로 뭘까요?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때만 해도 유대인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가운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있어요. 보통 왕이면서 재상을 겸임할 수 없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에는 왕과 재상을 겸임하기 시작했고요. 왜 그랬냐면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두메 지역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두메 지역은 BC 한 333년 요 페르시아가 망하기 요 앞쪽 지역에 나바티아인이라고 흔히 우리가 페트라 여러분 아시죠? 그 지역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밀려가지고 알렉산더 정부에 밀려가지고 뭐냐면 그 땅을 정복당하고 요 에돔, 다시 말하면 이두메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두메 지역에 에돔인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히카누스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에돔 족속이 눈에 걸리는 거야. 우리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걸 딱 정복해가지고 한 다음에 강제로 뭐냐면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 시켜버렸죠. 뭐 몇몇은 돌아가셨을 것이고 몇몇은 살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에돔의 후손이면서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친로마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가운데 뒤에 보면 왕자 막 전쟁이 엄청 심한데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로부터 뭘까요? 자치권을 뺏어내요. 그리고 그 아들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신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로마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삼두 정치를 시작하다가 누구죠?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원로원에 의해서 처단하게 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이렇게 믿었던 양자였던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걸 회복한 게 누구냐면 그의 외손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서 그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죠. 이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진 여인이 클레오파트라, 시저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BC 31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까요? 원래 이 앞에 보게 되어지면 하스모니아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BC 70년에 폼페이우스가 장군이 밀어오면서 정복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뭘까요? 어느 정도 유대의 자치권이 인정되어졌는데 그 뒤로는 이제 헤롯 가문이 그것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잠깐 또 밀렸다 나왔다 하면서 옥타비아누스 때는 뭐냐면 이 헤롯이 편지를 보내고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와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서 AD 37년에 유대의 왕위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당시엔 뭘까요?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제가 왕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이 당시의 세계였던 지중해 연안 부분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 뭘까요?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는 AD 60에서 64년이었던 네로 황제 요 통치 기간이긴 하지만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까요? 반역하는 곳은 진압하고 노예로 삼아버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하게 되어지냐면 로마가 민족과 종교와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법, 로마의 법으로 통일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언어와 종족을 초월해 급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형성하는데 특별히 뭘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도로를 정비한 이유가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군대마다 쿠데타 일어나니까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 파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길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길은 누가? 사도들이 안전한 여행. 또 이 당시 로마 제국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뭘까요? 군대, 해적, 도적 엄청 많은 강도들이 있는데 로마가 강력한 법으로 그러니까 치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사도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되어진 거죠. 자, 통치 시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로마의 통치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가 뭘까요? 모든 길, 해상길, 육로를 다 뭘까요?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인들 안에 새로운 파들이 나죠. 원래 구약을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중간 역사를 거치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두 파가 이제 걸쭉하게 나오게 되어지죠. 자, 바리새파를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뭘까요? 그 율법을 해석한 랍비의 유전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동등된 위치로 권위를 가지고 시작해서 자유대의 유전들을 많이 가르쳤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율법의 정신은 패하고 껍데기 맞고 뭐라 말 한다고 해서 좀 책망했던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달리 뭘까요? 우린 모세 오경만 주장창,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두개파의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나 사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 바리새파는 그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 바울이 잡혀갔을 때 바리새파잖아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때문에 이런 수단을 당한다 하니까 바리새파가 갑자기 발끈한 거죠. 둘이 이렇게 반목당했는데 가지고 뭐예요? 갑자기 막 바울 옹호해 주니까 그때 이제 몸을 피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 배경이 되어진 건 뭐냐면 원래 이 바리새파의 기원은 하시딤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아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 마카비 항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따디아와 함께했던 경건했던 유대인 그룹들, 보수적일 수 있겠죠. 그 후예가 바로 이 바리새파이고 사두개파는 사독 계열의 후예, 다시 말하면 제사장 계열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당시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거고 현상 유지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현 정권에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치면 여당이죠. 귀족들이나 권력당과. 근데 바리새파는 야당이에요. 백성들 안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율법을 중심의 삶을 살아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가운데 특별히 그들 안에서 민회 결정할 수 있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요. 공회는 뭐 소공회와 소사내들인과 이제 뭐 대사내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했던 것은 대사내들인.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의장이 되어지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에서 뽑아가지고 70명이 이것들을 진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서기관들은요 바리새파에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이게 현상 유지파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직종이 또 새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회당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이때 되어졌고요. 모세경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중심 활동 지역은 어디게 됐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삶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장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이 아마 신학교 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구약 BC 한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계속해서 뭘까요? 다른 제국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 2차 거쳤고 페르시아 거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헤레족이 또 분할되면서 톨레미였다가 셀루키드,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물론 중간 약간의 하스모니아 왕조가 잠깐 한 70년, 한 80년 정도 이렇게 바짝했지만 또 여전히,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뭘까요? 로마 제국.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도 뭘까요? 로마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뭘까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때 예언했던 메시아.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자칭 메시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한 340명 정도의 자칭 메시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뭘까요? 그런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드고의 반란이라든지 유다전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신의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까요?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중간중간 뭘까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고 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뭘까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까요? 심판, 언약적 저주를 심판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기다리다가 말라기 이후로 뭘까요? 이제는 얘네들 못 쓰겠다. 그래서 뭘까요? 본인이 직접 이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약을 아신다는 그런 안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 집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예, 대속제일. 대속제일의 기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개인이 진 것은 그날에 나와서 번제나 소제나 또는 뭐 기쁜이 있으면 화목제 또는 속건이나 속죄제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는 한 날을 선택해서 7월 14일 날 대속제일을 통해서 뭘까요? 전체의 죄를 한번 통해서.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 성전 기물을 정화하는 거예요. 이때 잡았던 피를 언약에 뿌리기 전에 제단에 뿌림을 통해서 뭘까요? 번제단이나 성경 기물들을 다 뭘까요? 한번 정화시키는. 그래서 뭘까요? 대속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가 한 날 속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 것들이 이날 정화됨을 통해서 뭘까요? 개인이 와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하는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대속제일인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뭘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범죄한 것들은 뭘까요? 이방인 또는 이방 나라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제사장이 열방을 향해 제사를 드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재물도 중요하지만 범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이 진례를 해야 되는데 부정해져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럼 죽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가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전체의 죄가 대속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를 구약을 놓고 보니까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선지자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내가 빨아 쓰겠다. 내가 고쳐 쓰겠다 했는데 말 끝을 안 들어요. 포로를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뭐예요? 포로경 거기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라기 이후로 침묵하시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해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체 죄를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제물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전체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족장들을 위해서 순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온 열방을 덮기 위해서는 무슨 제물이 필요할까요? 양 1000마리, 10,000마리? 안 되죠. 제물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제사적 관점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를 확 해가지고요. 피를 확 뿌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게. 자,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살펴봤던 역사적 배경, 이런 네 제국을 통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자,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뭐죠? 다 아시는 건데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교회 공동체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니들이 역할이 뭔데?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처음 시대상 원형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뭘까요? 교회가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 시대의 대상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전에 또는 뭐 성막이겠죠. 제단이 필요해요. 근데 제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희생의 제사. 이 제단 가운데 흠양하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이미 하나님이 어디에서? 언약궤, 특별히 속죄소, 시은자 그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광야까지만 해도 뭘까요?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뭘까요? 봉헌식 할 때 성전의 제단에 불이 임함을 통해서 임재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뭘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스케노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셨다. 마치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이 마치 뭘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속죄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뭘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 자, 그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구약적 관점으로 이런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성도들이, 제자들이 위임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사도행전은 뭘까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개념도 우리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유무를 따라 하나님 나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오셨어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려 가는 거예요. 자, 그때 물론 말씀이나 이런 것도 쭉 되는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말해도 듣지 못해요. 침묵하시면서 뭘 준비하셨냐 400년 동안. 아까 헬라 시대가 치면서 톨레미 왕족 가운데 뭘 말씀하셨죠? 말씀을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이방인 전하라고 했는데 답답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톨레미 2세 때 감동을 주셔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동을 주어가지고 물론 욕심이겠죠. 나는 온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헬라어로 번역할 거야. 큰 도서관 내가 만들 거야. 알렉산드리아에. 그런 꿈을 꾸게 하시겠죠.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세터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의 경전을 읽도록 밑작업 해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정신 못 차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계속 앞장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 좀 있으면 메시아 올 거야. 메시아 대모선을 갖게 하고. 또 제국을 통해서 뭘까요?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뭘까요? 이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하면 좋을까? 말씀이 이미 퍼져져 있어. 중간중간 뭘 만들어놨어요? 포로 잡히게 한 다음에 회당을 만들어놨어요. 경건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을 준비시키면서 누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안정된 질서와 도로를 통해서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뭘까요?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 패턴 아시잖아요. 딱 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회당 있나 살펴봐요. 회당이 있어요. 있으면 뭘까요?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따라온 건 뭘까요? 핍박이 따라오겠죠. 이건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패턴입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 가서 제일 처음에 뭐 할까요? 회당,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뭘까요? 여행할 때 쓸 수 있는 민박집, 숙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예배의 처소가 되기도 하고 또 교제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와서 예배하고 좀 놀다가 오늘 안식일인데 그래요? 그럼 예배 드려야지.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율법 읽고 있으면 자, 설명해요. 그러다가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예루살렘 본토로부터 순례객들 오시는 가운데 혹시 유대인, 랍비 계시면 혹시 좀 말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딱 손들고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모세 오문부터 쫙
다 해가지고 깔때기. 누구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처음에는 이게 뭔 황당한 소리 하면서 막 거부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예비하신 분이겠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저 경건한 이방인들은 뭘까요? 귀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딱 들어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셔? 부활하셨어? 그래? 그래서 뭘까요? 교회가 생겨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회당장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밑그림들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정점에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뭘까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길들을 만들었는데 지금을 치면 여러분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예, 이게 아비아라고 하는 곳인데 길의 이름은 뭐냐면 이걸 건축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돈 많은 귀족이 나 도로 로마 정부가 도로 좀 하나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최정우잖아요. 그럼 내가 한 3만 달러한테 낼게. 그러면 비아 최정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이 브론즈역 한국에서 읽어보자면 이쪽 죄송합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아피아 가도예요. 얼마나 길을 잘 닦았는지 뭐 보나마나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고 여러분 로마 시내 가면 다 그게 옛날 만들었던 로마 도로. 그래서 여기서 브론지움에서 이쪽 와서 이렇게 이게 비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로 해가지고 소아시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소아시아를 또 볼까요? 해가지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길들 누가 만들었냐? 로마 정부가. 근데 저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죠. 뭘 위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로의 모습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깠대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 좀 콘크리트 덮어버린 게 아니라 맨 밑에 뭘까요? 큰 자갈, 중간 자갈, 그 위에 모래 또 촘촘히 박아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보통 로마 도로 공사는 로마의 군인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끌려온 노예들도 있었지만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 도로를 닦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군인들하고 노예들이 이 역할을 주도 감당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도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뭘까요? 그대로 남아있고 실제로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제국했지만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는 귀족들만 사용했고 일반적인 것은 코인의 헬라어.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자, 다소는 셀루쿠스 왕족 가운데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수리아 안디옥이 수도인데 교육 도시로서 이 다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곳에서 정확히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뭘까요? 천부장이 그래요. 끌려갈 때 야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난 날 때부터야. 깨갱하죠 한마디. 그러니까 아마 그의 아버지 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로마 정부에 어떤 공을 세웠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었고 또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곳은 교육도시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서양 문물, 동서양의 문물뿐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 그러면서 그런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또 유대 지역에 순례하면서 유대적 교육,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중심에서 또 이방인 모든 것들을 다 갖췄던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도 준비시켰다는 거죠. 언어 통일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갈 때 뭘까요? 헬라어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뭘까요? 복음이 전파된 일 가운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것도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민권 특권은 뭐냐면 채찍질 같은 구역적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열심히 빌보 같은 경우도 맞고 나서 나가 그랬는데 나 못 나가겠다. 나와라. 왜? 로마 시민 나를 너희가 법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채찍질로 내보낼 수 있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예요? 깨갱하고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냥 나가달라고 이렇게 읍수읍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교회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 영향 토대들을 마련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국의 통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 있는 특권. 마지막 벨릭스가 뭘까요? 너 죄 없는데 네가 상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냥 가라 라고 했던 것들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 황제의 칙령은 여러분 신학을 보시면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로마 글라우디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 앞에 있었던 황제인데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크레투스의 선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간에 폭동이 일어났다. 근데 이 크레투스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자면 아마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안에 뭘까요? 반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보자면 유대인들 지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종파를 보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잘 판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다 나가 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 칙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등극할 때 뭘까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이것을 바꾸게 되어지죠. 54년에 등극하고 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해보니까 뭘까요? 자금 회전이 안 된다고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권을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밖에 있거나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내대뱉은 말이니까 번복할 수는 없고 네로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 칙령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라. 자, 그래서 생긴 문제, 이게 바로 로마서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기는 아마 54년 이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다 나갔으니까 로마에 있던 교회들은 이방인이 주축되어져서 힘들게 싫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 같이 하자. 싫어. 이런 안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사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신론이 인정되어지고요. 사회 불안이 원인되지 않는 한 다 허용했어요. 사회 불안 뭘까요? 폭동만 안 일으키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읍장이나 이런 것들 막 잡아 소동이 일어나죠. 크다 아데미어 하면서 막 선동하는 일. 은장색했던 데메드리우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 2년 3개월, 2년 6개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뭘까요? 책도 태워버려, 유상도 태워버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요 사람들이 생업, 다시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원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데미라고 하는 사람이 섬겼던 도시였거든요. 신전지게 되는 도시인데 우리 아데미를 무시했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폭동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막 그냥 아데미 하자면 사람들이 막 몰아갔어요. 그때 읍장이 나가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잘못한 건 없다. 우상 훔쳐갔냐? 도둑질해 갔냐? 뭐 했냐? 아니야,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한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민회에서 해결해라. 법적으로 해결해라.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상소해라. 우리 이 사람들한테 전혀 죄가 없다라고 읍장이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폭동이 계속 지연되면 그 옆에 있던 누가 볼까요? 군단이 그 위에 쪽에 있거든요. 소문이 들려요. 에베소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연극장에서 장난 아니게 막 지금 선언이 납니다. 그럼 군대는 뭘까요? 귀찮으니까 뭐예요? 야, 쓸어버려. 그 읍장은 그걸 걱정해서 뭐예요? 조용히 해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소동이 일어나면 다 조용히 해라. 근데 그 소동의 원인을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불량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쫓아내면서 자, 결국 뭘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변증하고 있는 거죠. 반로마적인 것은 오히려 폭력적인 것은 유대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뭘까요? 내가 먼저 전한 누가복음에 전한 이 복음이 진짜고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도 진짜다. 오히려 유대교가 폭력적이고 반로마적인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변증함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확실하고 그것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교 같은 경우는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포교하는 걸 싫어해요.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저 이방인 것들. 이방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 들어오고 싶어도요, 그냥 안 받아줘요. 한 3번에 걸쳐서 막 수치를 엄청 준 다음에, 힘들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할례. 처음에는 한번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침 뱉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죄의식 한 다음에, 정결의식 치른 다음에 이제 할례 행위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뭘까요? 포교를 하지 않는데 문제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유대인, 이방인 필요 없다. 주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야, 기독교 문제야. 유대교도 문제고 기독교도 문제야. 근데 내가 유대의 관료로서 저 종교를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안전합니다. 우리는 반로마적인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설명했고요.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철학들이 있었다. 특별히 여러분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기가 막힌 설교를 삼단론법에 탁탁 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학자들 견해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는 분들이 고전을 읽으시면서 뭐 책을 쓸 때는 그 논조에 따라서 뭐 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훌륭한 설교인데 회심하는 자들이 없었다. 아주 적었다. 왜? 뭐 어떤 분은 혹시 해석하기는 성령님을 의지했는데 자기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뭘까요? 많은 순회 철학자들이 떠들이들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종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고라에 모여서 장터에 모여서 그 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가 주를 이루었고 특별히 이제 이 스토아파가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될 거예요. 이 철학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고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한번 여쭤보시면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이 기록된 62년에서 64년 요 어간에는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라든지 진정한 종교로서의 어떤 복음의 합법성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장 10절이라든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미 좀 과장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24장 그다음에 24장 5절 보게 되어지면 더둘로 같은 경우가 벨리스 총독에게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임명한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바울이죠. 바울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하면서 종교법을 갖다가 그냥 확 고발한 건데 뭐 전혀 해치가 없는 거죠. 자, 이만큼 뭘까요?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유대인들도 뭐예요? 많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벨릭스가 뭘까요? 이 도, 하지만 그리스도, 기독교죠. 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그를 잠깐 머물게 하는 거죠. 1년 정도. 자, 근데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뭘까요? 물론 유대 지역의 통독이긴 했지만 벨릭스라든지 유대 관료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전혀 로마의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왕께서는 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 중에서 볼 때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볼까요? 로마 정부 안에서 기독교가 반 로마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종교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통 마태복음 보면 뭘까요? 종려나무 흐지며 수많은 문인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안 달라요. 그 입성하신 장면 보시면 70명이 달라요. 딸랑 70명. 그리고 뭘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요. 그 말씀을 하지 않. 그러니까 어떤 쿠데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왕, 지금 황제가 있는데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인간으로서 아주 소소한 왕으로서 그리고 그 태양상일 때 볼까요?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 수태고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나라를 확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의 왕으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원독자들이 가졌을 질문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를 깔았습니다. 자, 기독교가 신흥 종교야. 내가 한 60에서 62년, 그러니까 AD 한 100년 요 아래에 살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입장에서 보자면, 기독교, 유대교 있는데 유대교는 처음에 너무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유대교 가운데 한 분파라고 여겨지는 기독교가 있는데 좀 관심을 가졌어. 근데 자꾸 막 반목이 일어나. 소문에 보니까 이 기독교가 자꾸 몹쓸 종교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왜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중삼으로 했겠죠. 근데 차이가 뭘까?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궁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 이거 지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정확히 누구한테 요청했는지, 바울한테 요청했는지, 누구한테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 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쫙. 아, 그래?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까지 여기 로마까지 왔지? 자, 그래서 볼까요?
그 뒤에 기록된 게 2편으로 사도행전 쫙.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이 일을 이끌어하신다. 왜?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재건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는가? 당연히 되지.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되다던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이것들을 다,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나중은 누구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왜 배척받고 있는 거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도를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가? 예수님 누구이신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것들.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백부장,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뭘까요? 다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뭐예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 받아서 뭐예요? 지금 현재도 뭘까요?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미친 것들처럼. 당시 원독자상으로 보자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 돈을 많이 줘서? 명예가 있어서? 아니죠. 로마의 관점으로 보자면 저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인정받지도 못한 종교 같은데, 이상한 이상한 철학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슬픔이 없어요. 함께 자기 소유를 나누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맞아도 뭐예요?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반대 정신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게 무섭기 시작한 거죠. 힘으로 눌러야 되는데 힘으로 눌러도 애들은 굽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계속해서 뭘까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신약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쭉 볼 수 있겠고,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바울 서신들이 어쩐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이 안에서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그 서신서의 배경이 되어진 게 뭘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볼 때마다 늘 언급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 사도들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여러분이 한번 백그라운드로 쭉 해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뭘까? 자, 성령의 능력을 통한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또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와 복음, 자,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오신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다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어지면, 제가 성경을 안 꺼냈나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냐? 뒤에 제자들은 주의 나라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자, 여러분 28장 31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30절, 31절입니다.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쭉 짜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히면서 끝까지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핍박을 받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혹시 방법론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미상관, 머리와 끝에 주제를 놓고 내용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물론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주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이냐. 그 방법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때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그렇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역경들이 뭘까요? 극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 안에서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누구한테 왔다? 지금 원독자인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왔다. 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까요? 이 책 안에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가 기준이 뭐냐? 반로마적인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전해 들은 바 복음 뭘까요? 앞에 썼던 누가복음이겠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전에는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 60년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한 30년 앞쪽으로 당길 수 있겠죠. 28년에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하셨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못 봤는데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내가 못 믿겠어. 근데 뭐예요? 지금도 제자들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옥에 맞아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뭘까요? 그 지금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뭘까요? 한 1, 2년 정도는 그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부도 안 따라와요. 명예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좀 뭔가 있다. 제가 너무 과장됐나요? 그래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시대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예언했던 것들, 열방이 하나님 나라 이방 가운데 들어오는 거, 내가 그게 꿈이야.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뭘까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믿고,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죠. 사도행 2장 38절에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뭘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뭘까요? 기독교 변증입니다.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다. 소문에 의하니까 자꾸 밥 먹이고 폭동 일으키고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 같은데, 아니야.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교가 먼저 시비 걸었어.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피했는데, 봐봐, 야, 에베소에 피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왔는데 데살로니가 또 와, 베레가 갔는데 베레까지 쫓아오고 아덴까지 쫓아오고, 쫓아오면서 불량배들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히려 유대교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시대까지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데오빌로 입장에서 보자면, 야,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러면 그는 범법자인데 그가 전했던 가르침을 믿어야 될까? 자, 그걸 설명하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22장 이후로부터 나와 있는 변호예요. 신문이에요. 로마의 관료들은 뭘까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근데 뭐예요? 이 로마까지 간 것은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요. 고발자가 오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오지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재판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풀려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뭘까요? 사도 바울, 그들을 고발했던 제사장이 오겠니? 안 오지. 왜? 로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을 그들을 알기 때문에 보내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안에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하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기독교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무죄를 변증하는 것. 그러면서 또 기독교 변증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 두 인물을 중심으로 놓고 베드로가 했던 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조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자면 1장 3절부터 28장 31절까지 두 개 큰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놓고 수미상관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구성의 법칙을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구조를 나눌 때에 지리, 인물, 주제로 나눌 수 있겠는데 특별히 여기서 뭘까요? 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요 지리적의 변화에 따라서 나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을 놓고 보자면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주된 사역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와 함께했던 요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뭐 빌립 집사님 정도는 언급되겠죠. 그렇지만 주로 뭘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에게 중심을 서겠다면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중심으로 1차 전도 때는 바나바, 2차 때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했던 요 주된 여정을 통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된 삶, 결국 이걸 통해서 이루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확장,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량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겠지만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귀한 사도들이 사용되어졌다. 그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성자 예수 이 땅에서 그 구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볼까요?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콜링 가운데,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가느냐.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가지시고 각자 또 위치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짧은 시간, 길죠? 짧은 시간에 보면 안 되고 긴 시간 동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저자가 원독자에게 이런 의도를 계속 이것도 표현하고 있구나. 결국 뭘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고 무엇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중에서 뭘까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힘들어? 기도하고 찬송해. 그럼 뭐예요? 성령 임하실 거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성령 통해서 뭘까?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야. 딱 끝까지 증인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